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냈지만 그들이 품었던 나름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품었던 꿈과 계획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깨지고 무너졌으니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일상대로 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해 보였고, 그래서 실망 정도가 아니라 좀 사기당했다, 좀 심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것으로, 그런 감정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두려워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 초창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 두드러진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설교의 어떤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1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하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고친 사건입니다. 그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은 너무도 유명하죠.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은혜 받으시고 항상 그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노래가 항상 나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뛰었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찬양 아세요 혹시? 미니라 찬송 이런 테이프 기억납니다. 아주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그래서 머리에 아주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때 태어날 때부터 이 앉아 있었던, 일어나지 못하였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돼요. 어린 마음에도 참 놀라웠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멜로디랑 상관없이 이 속에서 통쾌한 마음이 드는 그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날의 의술로도 할 수 없고 기술로도 할 수 없는 일을 그저 말로 고쳐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관심이 베드로에게 집중됐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난제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만약에 단번에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환호하며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박인 것이, 대박 정치인, 대박 과학자, 대박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의 이 시대의 위인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정말 대박 난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사기꾼이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이 나서면 된다, 내가 나서면 됩니다, 제가 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일로 인하여 전혀 우쭐거리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히려 왜 이 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반문했어요. 절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걷지 못하던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은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놀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배척하여 십자가에서 처형하였던 그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절인 19절이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지금 19절에 얘기하는 새롭게 이르는 새날의 인생, 그 인생의 예시로서의 하나 샘플처럼 보여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느냐? 이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교회의 신앙의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중심적인 신앙의 내용이라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듣고 있어요. 저도 많이 강조했고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 중에 얘기하게 되고 찬송 가운데도 나오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드렸던 참회의 기도도 당연히 회개입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거기도 제일 중요한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뉘우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꿋꿋이 가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잘못되었나 하고 교통 표지판을 자세히 보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 제대로 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길을 바꾸듯이 돌이켜야 된다고 강조해요. 입술로는 쉽게, 마음으로는 쉽게 회개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와 돌이킴이란 말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문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확실하여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당장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인가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오늘부터 집중 단속하는 거. 제가 이거 뭐 법을 강조하는 건 아닌데 우회전 이제 할 때 일단 한번 멈췄다가 가는 거. 오늘부터는 단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처벌이 이제 차종에 따라서 벌금이 얼마고 벌점이 몇 점이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면 뭔가 범법하는 거,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죄는 더 포괄적이에요. 삶의 잘못된 방향이에요. 더 포괄적이에요. 삶의 그릇되고 뒤틀린 방향까지도 죄예요. 옳게 가지 않으면 죄입니다. 잘못 가는 게 죄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개똥철학이라고.
나만의 철학이 있고 나만의 주관이 있다. 왜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옳다고 여기냐면 잘못이긴 해요. 통념상. 그러나 크게 문제 없으면 괜찮지 않냐. 더 나아가서는 나처럼 살아보고 나처럼 일해보고 나처럼 장사해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까지가 자신이 믿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영역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도덕하고 누가 보아도 파렴치한 행동을 갖고 옳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대다수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길이라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어렵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동굴의 비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데아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데아는 당연히 가야 되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반대의 현실은 그것과 대조되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죄수들을 동굴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계속 살았어요. 지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 갇혔었다라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 생활에 적응했어요. 동굴 속의 생활이. 그러고 나니까 동굴 안에서의 삶이 현실이 됐어요. 동굴에 사는 삶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가게 됐어요.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갇혀 있었던 동굴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빛의 삶을 경험해요. 빛나는 세계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밖에 가면 빛의 세계가 있더라. 빛의 세계라는 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처럼 어느 시대인가를 떠나서 사람이 인식의 동굴이라는 것에 갇혀버리면 그게 왜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지?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바르게 살고 있는데. 베드로의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식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의 잘못이 그러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13절 하반절, 15절 상반절까지 내용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 총독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방법을 좀 부드러운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고 쓴 것이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호소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흉악범이고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까 이 죄수랑 같이 내놓으면 당연히 내가 말한 대로 예수를 풀어주라. 이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흉악범인 바라바라는 한 사람을 같이 내놓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풀어줄 사람 선택하라 제안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과는 달리 어떤 반응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회유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흉악범인 바라바를 풀어주러 선택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놀라워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촌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성 모독자예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무시하고 안식일 규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권위 있는 신학자,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 모두 위선자로 다 몰아붙여버리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런 비판을 한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뭐 더 심한 말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혈통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된 거예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가문이에요. 그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저런 말을 하느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마녀사냥, 일명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었느냐?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인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오늘날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인식이 전혀 다른 쪽에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장하시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보수적이다, 배타적이다를 떠나서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결부되지 말아야 할 것이 정치적 성향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치적 성향이 결합돼 버리면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색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돼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죠.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있었던 일은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부신족을 외치는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제발. 아이가 운다고 얘기해도 뭐 마치 뭐 사단마귀 보는 것처럼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외쳐야 될 복음이지만 그렇게 하면 무례한 것이죠.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분들도 실제로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더라 판단되어지면 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피는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이 설교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오히려 그들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변호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로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알고 그 순간은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인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팩트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로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실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배척해요. 나와 반대된 사람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다 없애고 나면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을 텐데 그렇게 좋은 방법을 두고 왜 살립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문제 앞에서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고치세요. 그냥 살리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고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살 길로 가는 거예요. 살 길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했어요.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 뵙고 질문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기가 막힌 답이죠. 우리가 찾는, 기다리는 그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모두 하나같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결핍된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 그것을 그 사실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회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혐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바로 그 일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방향 전환 참 좋은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한참 얘기하는, 유행하는 이야기는 기후변화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실천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 또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실천하는 부분들도 있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 우리 고착되어 있는 남북의 분단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활동과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영역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누리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충격받아서 모두 지리멸렬하듯이 흩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와서 군중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돌이키라 설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와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자꾸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 받고 충만해지면 안 되는 거 다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사역의 본질, 생명의 본질, 능력의 본질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일들에 대하여 증인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임할 때 그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활절 한 주에 그치지 않고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눠가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해되고 체득되고 우리가 이해하여 나의 신앙의 본질로 여기지 않고 살면 신앙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이 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예요. 창조나 부활은 뭐를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잘했냐 못했냐의 싸움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울 영역이 아니고 전선이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인 자리에서 싸웁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만 알면 돼요.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런 부활 생명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부활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방법, 잘 살아야 하는 방법, 여기서 여러분 승부를 내야 돼요. 인생 한 번이에요. 인생 한 방이에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 살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기 안에서 죄가 양산돼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게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살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염려로, 자기 안위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삶의 자리로 도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회개와 돌이킴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나의 선포로, 나의 결단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향하는 회개와 돌이킴으로 이제 죄 없이 함을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을 매일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선포,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나의 고백으로, 나의 선포로 그대로 내 삶에 드러나 이 선포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향하여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이제 죄 없이 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으로 사는 매일을,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